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요한복음 7장 30절짜리 이제 기억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방문할 때 광야를 지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오아시스 샘이라는 곳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 호텔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오아시스 그 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주제를 광야에는 샘이 있구나, 우리 인생 광야에는 하나님의 샘이 있구나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 교회 표어를 제가 한 번도 정해보지 않은 굉장히 추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흐르는 우리 교회라는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갈급한 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거룩한 갈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년 초에 거룩한 갈증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제 갈증을 채워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각도에서 이제 정직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솔직해야 되고 이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뎌진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마른 영적 갈증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에 한 몇 권의 이제 목사님들의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와 흐름이 같은 내용들을 좀 많이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함께 오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영적 갈증을 좀 해결하는 방법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먼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손이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삼손. 그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죠.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괴력을 발휘했죠.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요, 정작 자기 내면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했죠. 그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의 전체처럼 살아온 인물이죠. 이런 삼손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인간이 가진 모순 중에 하나가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저 같은 목회자의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라면 삼손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영웅이죠. 근데 삼손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맞아요. 삼손은 능력자입니다. 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한 사람이고요. 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괴력의 사람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하나 있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합니다. 물론 삼손이 가진 괴력이나 도구로 썼던 나귀 턱뼈가 대단한 능력의 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인생에서는 턱뼈가 대단한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영웅 삼손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을 망각해, 그러니까 인간을 망하게 하는 요인은요, 보면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 있죠. 이런 돌아봄이 올해 좀 신년 초에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삼손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내 모습 아닐까?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가끔은 과거에 화려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은근히 그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이제 누리는 제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좋아하고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대단한 업적처럼 떠벌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떠벌리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갈증, 갈급함, 저에게도 늘 갈급함과 갈증이 있죠. 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세어봤어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했나 해봤더니 10,000편이 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 설교 온 거를 지금 저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대단히 많이 했더라고요. 1년에 한 400개 한다 그러면 한 20년 하면 이제 8,000개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나름 이제 목회 연륜도 이제 좀 생겼죠. 근데 늘 이제 설교자라서 이런 신음을 늘 이제 준비할 때마다 이제 토해냅니다. 언제쯤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내게서도 흘러넘칠까, 흘러나올까? 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이 얘기는 어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고백을 하신 걸 제가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요, 설교할 때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도들에게 영혼을 여시는 그런 설교자가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가 다녔던 서든 세미나리 건너편에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호모섹스도 인정하고. 근데 그 학교로 가서 제가 설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설교학을 전공할 때 그 학생들하고 많이 좀 다퉜습니다. 디베이팅. 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가 3분 계셨는데 한 번 신약학 교수가 성령님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해라. 이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설교학만큼은 굉장히 탁월하신 교수가 있어서 그분한테 학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좀 잘하고 싶었습니다. 영혼들을 좀 적시고 또 성도들 삶의 변화가 되는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봤을 때 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을 저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산이 무너지는 지진이 막, 불이 막, 폭풍이 막 치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나도 생수의 강물은 눈에 보이는 강처럼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난리 나고 강둑이 무너지는 그 물처럼 그런 현상, 그런 현실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한마디로 내 설계에 많은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생수의 강물에 넘쳐서 축제와 흥분하는 반응과 이런 현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현상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책 저 책 많이 읽었습니다.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들었죠. 그들과 비교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제스처도 굉장히 세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죠.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성도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소리는 듣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설교 듣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는 간증을 듣고 싶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하지만 설교 후에 내 현실은 늘 기대와 달랐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설교고 세련되게 선포도 했는데 이런 자조감에 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왜 내 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을까? 왜 성도들에게 내 설교를 통한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을까?
주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 건 아닐까? 이 부끄러운 의심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설교인데도 일주일에 막 7시간씩, 어떤 경우는 막 며칠을 고민하면서 한 설교고, 어떤 경우는 막 지워버리기도 하고 다시 금요일 날 다시 준비하는 설교인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 최선의 설교에 왜 성도들은 변화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죠. 우선 내 만족이 안 되니까 5분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느낌이 없으니까 더욱 영향력을 끼치고자 막 30분을 설교를 합니다. 반응이 올 때까지요. 어떤 때는 1시간을 끌면서 생수의 강을 터지게 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설교를 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 영혼은 갈증이 깊어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설교는 늘 비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제 이야기지만 은퇴하신 그 목사님도 저와 동일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작게 신뢰하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 음성,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요, 주님은 신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나는 제 욕심으로 그 은혜가 강물이 되는 것, 내가 터뜨려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고 그렇게 설교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한 10,000편 이상 선포하다 보니까 이런 좀 보이죠. 아, 그때도 주님이 역사했는데 내 느낌이 없었구나. 내 욕망이 안 채워준 거구나. 내 갈증이 안 채워준 거구나. 생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주신 그 간단한 실개청 같은 은혜를 나는 만족을 못한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가 막 행해져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유명한 설교제의 현상을 나는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신라 같은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셨는데 저는 그 간단한 은혜를 만족을 못한 것들이죠. 내가 강을 만들겠다고 애쓰다가 보니까 정작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의 줄을 내가 끊어버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싶었지, 가느다란 음성으로 말씀해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신라 같은 은혜를 주시면 신라만큼 전하자. 바가지만큼 주시면 바가지만큼의 은혜를 주시자. 그리고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데 왜 내가 내 일처럼, 내가 만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분명 주님의 샘은 내 영혼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소설가 이승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에 보면요, 제목의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심한 갈증으로 인하여서 목마르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주님의 그 목마르다를 이제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굉장한 갈증이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갈증이 지나치다 보면 이제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많던 예수님의 추종자들, 제자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사람이란 그런 거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박해자들만 남았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본질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무시하고 흔들어댔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우리 주님에게 서러웠던 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번도 그분들은 헤어진 적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요, 늘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조차 끝내 침묵해버리고 어린 양으로서 그 절대 고독의 시공간에 홀로 서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고백을 해요. 목마르다는 이거 인간적인 고백을 해요. 그분에게 덮친 고독, 고통, 어둠,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두 어깨에 짊어지는 그 무게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 목마르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후에는 그 다음에 주님은 비로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인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목마르다는 인간의 갈증, 우리 예수의 갈증, 주님이 진지하게 나 목마르다, 나 목이 탄다, 그 고백 없이 다 이루었다의 이 선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한 갈증, 목마르다는 진정한 고백 없이 선언된 다 이루었다는 허구죠. 목마르다는 다 이루었다를 향해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잖아요. 그렇다면요, 그 누구도 목마름의 길을 거치지 않고는요, 다 이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진통이 있고 생명이 그 다음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진통 없는 생명은 없지요. 그 반대, 그 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다는 선에서 끝나죠. 근데 그 힘들다는 선을 목마르다로 갈증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거 많이 느끼시죠? 우리 이민자들은 참 많이 외롭죠.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친구들 다 떠나고 부부 아니면 또 혼자 남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참 외롭죠. 그 외로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갈증을 느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우리는 성공을 못하고 맨날 실패의 자리에만 서게 되어질까? 왜 나이 들어가면 더 건강해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눈도 안 보이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갈증으로 느끼셔야 우리는 샘을 찾습니다. 갈증을 안 느낀다면 그냥 고통으로 끝난다면 안 되죠. 여러분, 광야에는 샘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덮어버린 우물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는 갈증을 느꼈죠. 고통이 우리에게 생명을 품고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샘을 찾지 못하는 갈증이 없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대변한 한 목사님의 적나라한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계획과 전망이 무효가 되는 순간을 인생과 목회에서 얼마나 많이 마주하는지 모르겠다. 교회를 향한 기대와 계획이 무산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하는 일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한때 가속화되던 교회 성장세에서 한순간 어떤 문제로 꺾인 후에 나는 낯선 터 위에 서 있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때 찾아온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꺾어지고 맞닥뜨린 교회 상황은 내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때 보통 예기치 않은 변화나 불리한 조건들에 직면하면 실망하거나 의욕을 잃기가 쉽다. 근데 난 그때부터 지독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직면은 내 현실에서 한 줄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축복이라 여길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내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첫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을 다시 잡았다. 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이요. 어려울 때 다
다시 한번 돌아갈 때는 콜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을 다시 붙잡았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하나의 커다란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의 조각들이 그림이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딴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이제 보는 게 우리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데 모든 목사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 내가 골방에서 홀로 예배할 때 받은 그 말씀은 이사야 58장 12절이었다. 제가 28살 때 받은 말씀인데 이분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받았었어요. 26살 때 이제 청년 사역할 때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역대의 파괴된 것은 뭐냐면요, 조상부터 계속 무너져 내린 그 기초예요. 그걸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너를 다시 세워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 28살 때 제가 보고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젊은이 사역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내게 주셨던 음성도 함께 나는 기억난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음성인데 이거예요. 난 언제나 내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나는 언제나 이 목사님 만약에 이제 김 목사라면 김 목사 있는 그곳을 베스트로 만들길 원한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줘보세요. 난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양 목사 내가 있는 그곳을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주겠다. 아니,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승리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다가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어떤 조건들 속에서는요, 그것이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톱썩 잡았는데 우리를 황폐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삶의 파괴와 기초와 내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린 그런 적막한 장소, 비도 안 와요. 늘 해만 내리쬐어서 내 상황이 답답하고 뜨겁고 잠도 못 자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지금 광야가 되어버렸구나. 내 현실이 광야가 되어버렸구나. 그때는 어느 곳에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지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광야의 샘이 있음,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줘야 되고 그분들은 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은 생겨요. 난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을 베스트로 최고의 자리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광야에 샘도 없고 또 뜨거운 태양빛에서 내가 허덕이는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건 샘물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됩니까? 저는 그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올해는 우리 한번 주의성서 빠지지 않고 해보자. 근데 큰 놈이 그걸 못 지켜요. 작은 놈은 이제 마음 먹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큰 놈이요, 뭐 여건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는 자리, 너희의 가정들을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를 만들길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를 유도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베스트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겠죠. 우리는 자꾸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능성으로 보시지 교회를, 환경을, 내 조건을, 가정을 가능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베스트로 만들길 원하시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능성이죠. 척박하고 황폐하며 무너진 광야의 삶을 보수할 자를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소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셨다,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가능성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제가 광야에서 살아보니까요, 좀 오래 버텨보니까 이 영적 근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영적 근성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 서봐야 목마름이 뭔지 알잖아요.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목마르다 보니까 우리가 샘을 찾듯이 그 샘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 근력들은 세지죠. 힘들었던 것들을 긍하면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이 광야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광야는 물론 결코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처절한 몸부림만 있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샘을 찾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의 한숨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가능성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샘을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죠.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쫓겨나가지고 펑펑 울었잖아요. 펑펑 울었을 때 그 얼마나 갈등이 심했어요. 그가 그러잖아요. 내 아들, 우리는 이스마엘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그렇지만 하갈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쫓겨난 그 아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갈증 때문에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안타까운, 그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지 않고 어차피 우리 여기서 죽자라고 했다면 샘은 못 봤을 거예요. 그 몸부림, 그 막 안타까움에 막 여기서 새로운 인생의 좌표가 설정되죠.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혹독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요, 샘물 한 방울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생수 한 방울에도 우리에게 떨어진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내게는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미미해 보이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가능성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수 한 방울만 먹어도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존귀히 여기면서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강으로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요 우리의 영적 삶은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단 하나죠. 그 가느다란 아니 그 졸졸졸 아니 그냥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 생명의 주님의 그 생수를 이제는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자. 그러면 신라 같은 그 물줄기는 우리 예수님은 샘물로 바꿔줄 것이고, 샘물을 강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강은 결국은 바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엄청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모두가 다 바다에서 만납니다. 우리 모두는 헤어졌다가도 바다에서 만날 것이고, 왜요? 우리는 생수의 강에 사는 사람이고 생수의 한 방울로도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건방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되는 거친 광야의 삶이 얼마나 더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능성의 근원으로서 생명 자체이신 그 생명의 한 줄기, 한 방울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한 방울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그 한 방울로도 우리는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고, 그 한 방울로도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지친 모든 것들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셔야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강처럼 역사하시는 그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우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삶의 환경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많은 성도들, 좋은 환경에서 제가 설교하고 그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요, 뭘 말합니까? 우선 내 안에 있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조금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회와 설교와 기도와,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제가 소망하는 그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겠죠. 오직 내가 주님께만 시선을 둔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부터요. 시편 62장 1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너무 번잡해요. 내 영혼이 너무 소문에 흔들려요. 내 영혼이 너무 보이는 것에 기죽어요. 내 영혼이 들려오는 것에 황망케 하고 막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잠잠히. 여기서 잠잠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영혼이 흔들리지만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지. 나까지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올해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가 오래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고 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어려움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풀리는 것이라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과 또 고난과 또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루어간다면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내 영혼이 그러면 잠잠해야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도 되겠지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겪었던 문제가 올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겪었던 그 문제가 올해 반복이 되었다면 작년을 겪었던 그 문제에서 내가 못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지 않도록 그 문제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 겪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이야기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많이 흔들렸으면 이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죠. 따라온 것으로요. 그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란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여러분 광야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꼭 샘이 있고요, 신라 같은 하나님의 그 물줄기에 하나라도 우리는 만족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